성경에서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볼 수 없는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경험했던 모세, 게다가 요나와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에서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그 일들은 바로 그들 각자의 삶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은 변화를 수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의 인물 바울 또한 그 대열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또 다른 심판자 아그리빠 왕 앞에 섰습니다. 이미 수차례 이와 같은 자리에 서 봤던 그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당황스럽거나 난처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늘 담대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성으로 가기 전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처지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그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마치 다시 태어난 것 마냥, 아니 실제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였기에 그의 변화는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목숨마저 내놓는 삶을 살게 된 바울이었지만, 애시당초 자신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그들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자신 또한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음을 언급하며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음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즉 부활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데 여전히 그들과 같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데 처한 상황은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예전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다 지금은 그들과 마주서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다 준 것,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성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은 그의 조상 때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났던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시 사신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오랜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다는 점에서 달라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라는 그 믿음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굳건해진 그 소망을 앞에 두고 바울은 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배설물처럼 여겨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동일한 소망을 가진 다른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존재, 이 단 하나의 요인으로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그 구약의 말씀 중에는 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서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말씀은 예수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 간의 쟁론 중에 나온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라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들 대부분의 최종 결론은 예수가 그들이 바라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핍박은 바울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고 오늘날에도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의 구할이 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력의 상실이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표현한 것인데, 최근 들어 노안을 경험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말인즉 시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싶은, 반대로 나쁜 것, 해로운 것은 애써 그 자녀의 눈을 가려가며 보지 못하게 하는 부모의 모습은 보는 것 족족 받아들이는 그 어린 시기의 자녀들이 얼마나 보는 것이 중요한지를, 보는 것을 통해 배우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예일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장성한 성인들도 여전히 보는 것에 취약하긴 매 한 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어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이 어린아이나 어른 할 것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눈은 한시도 쉬지 않으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내 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결국엔 나 자신을 형성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자.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을까요?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떠한 인물이어야 구원자의 후보로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수백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지금은 로마 제국의 아래서 독립의 자유를 갈망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전에 내려오는 다윗의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그 찬란했던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꼭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로마의 황제는 그야말로 세계 제1의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에게서 자신들을 구원할 사람은 그보다는 분명 더 세고 강한 왕이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통치자보다 더 강한 왕이 필요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 보면 세월만큼 빨리 지나가는 것 없겠지만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만큼 긴 날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른 끝이 났으면 하지만 동시에 내일이 오는 것이 또한 두려워집니다. 앞으로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 험난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이 쳇바퀴와 같은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줄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열쇠는 바로 돈이 되기가 일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의 황제 아래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로마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나 또한 그와 같은 왕 아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왕은 힘이 세고 강력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고 강력한 것, 돈이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돈을 위하여 그 많은 돈을 위하여 살아가며 그리고 실제 그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 그 만족함, 그 구원함 딱 이 땅 위에서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가르침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에 할애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의 유혹, 즉 돈으로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만족에 매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기가 십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며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 없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적혀 있는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도 하기에 찾아오는 여러 유혹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전도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날의 노동과 그것의 대가로 오늘 하루 먹고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이 가장 큰 것임을 아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적으로 책임지셨다는 것, 우리를 고아와 같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들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둔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가 더욱 용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끌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율법의 준행이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바리새파 사람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율법을 따르는 그 노력이 바로 그들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밤낮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가 결코 속건 제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건 제물은 결코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 찢기고 상하게 되는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보상해 줄 만큼의 강력한 왕을 유대인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니었는지 생각됩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죄인이 아닌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막론하고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죄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날마다 아픈 이에게 의사가 매일같이 필요한 것처럼 늘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발 아래에 두신 만유의 왕이심을 그는 또한 피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힘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나약하게만 보이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결코 구원자로서의 역량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길,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진하여 선택한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는 죽음마저도 이기신 왕이기도 하십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분명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밖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삶 살라고 하셨습니다. 즉, 변화된 삶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때문에 무사람들과 우리는 비록 같은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늘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